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경인물 아카데미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 첫째 시간은 우리가 셋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보가 셋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셋이 또 다른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된 그의 아들이 에노스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에노스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특별히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함, 나약함, 정색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함, 나약함,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죠.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그 이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기록합니다.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음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르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라는 의미가 그 에노스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제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나약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자각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 구원의 하나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과신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죄를 범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고 아벨이 죽었고 그리고 가인이 아담과 하와 곁을 떠났고 그 이후에 셋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몇 사람 없잖아요. 지금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 남았고요. 가인이 남았고요. 그리고 셋이 있고요. 에노스가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 하면은 이 지금 언급한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사람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이 핵심적인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130 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몇 세에 낳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몇 세 때 범죄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900년, 800년 동안 이 세상에 지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4 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세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벨, 가인, 셋, 이 세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을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지 그 가인과 아벨만이 이 세상에 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셋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가인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가인, 아벨 셋만 있다면. 근데 가인은 결혼을 해요. 그럼 누구랑 결혼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럼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혼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 의미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딸이, 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 26 절의 기록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가인 그리고 셋, 그 이외에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고 기록하는데 사실 그 나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사역형이에요. 사역형이라는 것은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이 자신의 힘으로 에노스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노스는 셋을 낳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 존재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라는 호칭도 사용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영어로는 갓입니다. 갓. 갓으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엘입니다. 엘. 근데 그 엘이라는 의미는 강하다, 최고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위대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God,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다, 최고다, 혹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보통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엘은 다른 단어와 복합어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들이 있습니다. 엘 혹은 God, 하나님이 포함된 그런 복합어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 곳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구입니다. 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들이 이렇게 복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해서 이루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된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주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된 사역을 맡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전까지 창세기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된 사역은 누가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 주된 사역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렀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시지만 주된 사역, 동역을 하긴 하시지만 주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라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해요. 출애굽기 6장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바로가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셨는지를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온입니다. 엘리온은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합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 이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네 왕과 소돔의 다섯 왕의 연합군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 가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그 하인들을 구출해냅니다. 식솔들을 구출해내죠. 그때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 앞에 살레망 멜리세덱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그에게 주잖아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그것을 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많이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엘 올람입니다. 그 이사야 4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엘 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에 역시 아브라함도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와 평화를 조성하게 되죠. 언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땅을 분할해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정착하는 내용을 창세기 21장은 기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무를 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죠. 창세기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해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런 뜻입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와죠, 여호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죠. 여호와. 보통 저렇게 그 철자, 자음 철자인데요. YHWH. 저게 이제 여호와를 의미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하기도 하고 로드, 주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불은 붙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앞서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야지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름을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여호와와 복합어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다 제단을 쌓고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칼로 찌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뒤편에 그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준비하신 거죠, 제물을. 그래서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한번 창세기 22장 14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삶에도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가을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아실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말씀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이르게 됐고 12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치료하시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상처를 입고 또 매일매일 아픔이 있지만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보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지치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죠. 손이 높이 올라가면 기도가 강해지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가게 되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 군대가 오히려 우세를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이 말씀이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의 고지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승리의 날, 그 승리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샬롬,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죠. 그때 기드온은 자기는 못하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네 집이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고, 또한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잘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다면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지팡이로 댑니다. 불이 나왔습니다. 다 살라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굉장히 슬프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런 의미로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죠.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죽는 것이 마땅한데, 죽음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치면서 양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그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사람. 물이 필요할 때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풀이 부족할 때 풀밭을 찾아서 그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동일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읽길 원하는데요. 에스겔 4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은 에스겔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그 35절도 이제 끝이죠. 에스겔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 끝장까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3장 이하에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성을 이름하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의미를 찾아봤지 않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이런 의미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중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영어 단어 에스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스닉은 에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좀 비슷하잖아요. 네. 뒷부분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뭔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에스닉이라는 의미는 민족의, 혈통의, 인종의, 종족의라는 뜻입니다. 에스닉.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그런 것을 알잖아요. 근데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비로소 어때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족이, 인종이, 종족이 탄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담도 하와도 늘 불러야 되죠. 셋도 불러야 되죠. 인도 불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요. 그 사이에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애굽, 구스, 스바, 남유다를 못 살게 군 그런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다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족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후에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참 전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런 민족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에노스가 출생한 이후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의미를 갖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이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의미를 한번 깊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 셋이 에노스를 낳은 나이가 105세. 그 두 개를 합쳐 보면은 지금 그 아담의 나이가 한 235세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보다는 그 가인의 번성함,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6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다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남유다 백성은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그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잊어야 될 것, 잊어먹어야 될 것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셋, 셋이 그 에노스를 출생하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아벨이 죽은 후에 슬픔에 잠겨 있어서 여호와를 잠시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맥락으로 보면 의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에노스가 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평소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되긴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가 실제 많습니다. 그 절박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시간들이 줄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기도의 시간,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어도 불박했을 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24시간 열려 있는 그 기도실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베이비들을 보면 혼자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고 엄마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놀래서 울죠. 그러죠. 징징 울기도 하고 엄마를 찾죠. 엄마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심리적 방어 기제 혹은 방어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옳은 건 아닙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한 집사님께서 안동에서 손자들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40년 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90이 넘으셨고 혼자 사시니까 고향으로 아들네 집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한번 뵀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해요, 이분께서. 손자들이 할머니를 기도의 할머니로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더 오랫동안 계셔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생생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집사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고백해요. 이분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한 번씩 우리 교역자들 전체를 다 초대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10년 동안 공개한 분입니다. 10번 동안. 작년에도 이분께서 또 하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이제 고향 영주 봉화로 가시는데 아쉬운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합니다. 사실 회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노스가 출생한 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에노스가 출생한 후에 아직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의 분이신지를 전해 들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아담도 이제 슬슬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들 아벨이 죽은 후에 슬픔에 잠겨 있고 충격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엄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그 위대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을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은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전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사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인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은 비참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시편 47편 6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출생한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고독한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셋을 주셨고 또한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아마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 잊었던 감사가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루의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예배자로 선다는 뜻입니다. 에노스의 출생을 통해 세상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민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나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인물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에노스가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날마다 중단 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 우리 셋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또 셋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준비하신 후에 이 자리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